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리아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죽고 소멸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은 때가 되면 생명체는 소멸하게 되고 그 기운이 떨어지면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으로 보면 죽음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뭐가 죽음이라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고 났는데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느냐? 그건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모양을 지으시고 흙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이 주는 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인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아이들한테도 다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영혼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 영이 고통받지 않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 세대는 많지만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깊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거치고 입교식을 한 후에
이제 14살 후에 입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찬을 잘못 참여하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다고 그러니 굳이 실수해서 죄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고 또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육체로 즐거워하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나의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둬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육체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안 주면 엄마한테 떼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못하면 짜증내고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살아봐요. 기도 몇 시간씩 해요? 10분도 안 하고 1분도 안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는 게임이 주인이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게임에 빠졌어.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춘기만 되면 핸드폰으로 손가락 하나만 잘못 누르면 무서운 앱으로 들어가면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게 많아요. 그러니 조심 또 조심이에요. 핸드폰에 영혼을 도적질 당하면 마귀가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뿐이 아니라 우리를 중독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꼭 매니아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덫을 놓아요. 그 덫을 놓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갖다 뿌리면 그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더러운 돈인지 깨끗한 돈인지 이게 마피아로부터 온 돈인지 조폭으로부터 온 돈인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돈이면 다 좋다고 그래. 그럼 돼 안 돼? 누가 이거 운반하면 여행 가서 가방 운반하면 돈 준다고 아무거나 운반해요. 그러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감옥에 가요. 나는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돈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나와 같이 저기 가자. 왜요? 가서 잠깐 거들기만 해. 그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데 청부살인하는데 가면 돼 안 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 여기 강남의 한복판에 학생들한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이는 이런 사악한 놈들 다 사형에 처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남의 영혼을 다 도적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 조금이라도 마약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생을 망치는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에 미쳐 돌아가니까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유럽의 교회는 다 죽었어요. 그 일부 살아있는 교회가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20-30명 모이는 교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영국, 독일 그 많은 유럽의 교회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연보로 건축을 했어요. 그게 다 우리나라로 보면 유적지예요. 근데 유적이 너무나 많아서 정부 예산이 투입할 수 없어서 절반은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고 심지어 홀리한 곳이니까 이곳에 집을 지면 된다고 교회를 내부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하다. 교회는 에클레시아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 위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동굴에서도 카타콤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 터키의 그 엄청난 그 지하 도시가 있잖아요. 카파도키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죽었어요. 지금까지 전기가 있겠어요. 불을 켜놓고 언제든지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다 잡혀 죽는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있게 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그 유산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던 신앙을 생활했던 사람이 그 가정이 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머물 데가 없으니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타락하면 완전히 사탄의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우상의 앞잡이 되는 가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유명인사들이 다 기독교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에요. 잘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십자가 군사가 돼야지 마귀의 자식들이 돼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젯밤에도 산에 가서 우리 아이들 이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늬만 되어서도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갈림길인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학 가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도 엉터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들도 있지만 대학 안 가도 된다고 그래요. 못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 못 가는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팽개치고 학원 간다고 해서 예배도 팽개치고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가리키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받고 저 아이들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자식 때에는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이 아이들이 자랄 때는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신앙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다 배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면 요즘 손흥민 선수 열심히 하죠. 영국에서 교회가 다 죽었어요. 영국의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영국의 수상이 이슬람 힌두교인이에요. 스코틀랜드 수상이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수많은 지역이 다 샤리아존이 있어갖고 영국 경찰이 개입하지도 못해요. 세계 선교 본부가 있던 그 영국이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는 죽어버리고 쇠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에 가서 축구의 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면서 축구 보는 게 아니라 다 젊은이들은 교회 안 가고 축구장에 가서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함을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무시하고 완전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도 있고 영을 줄 수도 있고 오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잔치에 불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나는 바쁩니다. 결혼해서 못 가요. 나는 바쁩니다. 장사하기 때문에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사업하느라, 진급하느라, 직장생활에 시험 공부하느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역사적인 종말은 심판의 날이 있지만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개인의 종말은 오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으로 가야 돼요. 또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정욕을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것을 못 박지 않고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착하는 것도 우리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늘 죄책감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잘못을 저지르면 깨닫고 뉘우치고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늘 고난에만 늘 죄책감에만 머무르면 우리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다 괜찮다. 이거 문제죠. 또 회개파 이단이 있어요. 회개도 급수가 있어. 끊임없이 회개. 언제까지 회개할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잘못을 오늘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수준이 안 돼서 또 오늘 회개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그게 이단의 사술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죄책감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받드니까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묻혀있는 무덤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숭배할 거예요. 죽은 자를 숭배하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부활의 고난과 부활의 상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고만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의 성상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 형상을 계속 강조를 해요. 고난에만 강조를 하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부활의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고난에만 머물러서
그러면서 온갖 이방 종교, 잡신의 종교가 돼버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혼합 종교가 되니 이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마스도 장식에 여러 가지 이교도가 들어온 것이 있지만 부활절에도 잘못된 이교적인 풍습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부활절은 춘분으로 치면 보통 3월 22일이 되죠. 춘분 후 첫 만월, 보름달 지난 다음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는 4월 9일인 오늘 2023년은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달걀 또 심지어 토끼를 막 부활주일 상징으로 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신에는 이방 신의 구조가 삼신 구조로 되어 있다. 무슨 구조? 삼신. 아버지 신, 아빠 신, 남편 신, 아들 신. 그래서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즈. 근데 니므롯이 죽어요. 그러면 죽은 아버지가 환생한 담무즈와 담무즈 신과 세미라미스가 결혼해요. 엘과 바알과 죽어요. 엘이 죽으면 엘과 아세라와 바알. 그래서 엘이 죽으니까 바알이 아세라랑 또 결혼해. 그 아들이 죽은 아버지 환생이, 남편이 환생이라. 이 삼신 구조. 그러다가 여신을 계속 떠받드는 거예요. 여신 숭배가 해서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렇게 다 여신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스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권에서 그냥 해피 이스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교도에서 온 풍습이다. 말씀드린 것대로 니므롯, 세미라미스, 그 세미라미스의 여신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아스타롯 그렇게 바뀌고 에오스터 그게 자꾸 바뀌어서 앵글로색슨 쪽에서는 이 에오스터라고 해갖고 이스터를 숭배하게 됐어요. 이 여신이 특징이 뭐야? 모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기본은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의 신에서 이 신을 숭배하면 풍요로우니까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제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고. 이런 음란 더럽고 타락한 종교니까 가나안에 정복할 때 다 쓸어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죄가 여전히 남아서 그런 음란의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여인한테 미혹당하여 음란에 숭배할 때 가서 몇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만큼 영적 간음이 무서운 건데 이 에오스터를 영어로 이제 이스터로 해서 해피 이스터로 해갖고 부활주의를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resurrection, resurrection 영어로 그냥 말해. 굳이 말하면 happy resurrection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우리가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resurrection day.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이 유래가 그래요. 이스터가 얼어서 죽어가는 새가 있었대. 그래서 죽어가는 새를 토끼로 만들어 바꿔줬대요. 그래서 토끼가 알을 많이 나니까 새끼를 많이 나니까 그래서 달걀하고 이스터 번이라고 해갖고 아니 부활절이랑 토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토끼를 숭배하고 막 계란을 막 나눠주고 물론 저도 예전에 계란을 모르고 나눠줬는데 그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부활절 계란을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기념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시신이라도 닦아드려야지 향품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 닫혀있던 돌이 굴려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무덤에 땅을 파서 무덤 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동굴에다가 그 안에 불을 파서 그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해서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덤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돌이 옮겨졌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 여기 마리아가 셋이나 있죠. 이 마리아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랬지만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어머니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 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로마 군사가 지키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가니까 시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예수님 누웠던 그 무덤에 서 있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니 무서워서 하늘에 광채가 비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해서 제자들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거 믿습니까? 아멘. 믿어져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 믿어져요? 아멘. 믿어져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태어나?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 믿어야 돼. 그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하는 소용이 없어. 헛수고하는 거야.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허겁지겁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보니까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어리둥절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다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도 보이셔서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육신이 영혼과 분리돼서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무 흠도 없는 찬송가 그거 들어주세요.